할렐루야. 우리가 매일처럼 밤과 낮을 맞이하며 삽니다. 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일을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들. 밤을 기다렸다가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또 할 수 없이 낮에 일해서 안 될 또 때는 더블로 또 밤일도 해야 되고 그런 또 고난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을 주관케 하는 해를 만드시고 또 밤을 주관하게 하라고 달과 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한 절 내용이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별이, 달과 별이 밤을 주관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 밤을 주관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로 나타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때 너와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의 그 사자들에게 7별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다가 가슴이 하나 깨닫고 와닿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별들로 말미암아 밤을 주관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별과 같은데 또 이 밤에 대한 성경의 많은 진리를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주관하는 자가 되어야지고 주관을 받는, 지배를 받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관이라는 마샬이라는 이 히브리의 뜻을 보면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또 통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가 어둠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불의와 거짓과 죄악과 사탄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내가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별, 달과 별이 밤을 주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별을 주관할 수 없듯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든 어려움, 질병, 환난, 고통, 근심,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또 소외감, 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음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자가 되기를,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밤이라는 이 의미, 개념을 여러 가지 나타냈는데 가장 크게 영적 교훈을 보면 첫째, 이 밤은 종말의 시기를 의미할 때 밤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이것은 시기적으로 때가 가까우고 종말이 가까우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시기적인 것으로 이제 밤이 깊었다, 낮이 가까웠다, 세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도 종말의 시기를, 때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밤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냥 멈춰있는 세월이 아니고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듯이 세월도 흘러갑니다. 또 고정하여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10년이면 엄청나게 변해집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찍은 얼굴, 사진 얼굴과 지금 얼굴 보면 그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좋을 텐데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흘러가다가 보면은 인생에 또 종착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2020년 오늘 이렇게 4월 29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언젠가는 딱 멈추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 우주 만물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성경 말씀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그런 종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밤에 대한 말씀은 죄악의 관영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밤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또 죄악이 이제 깊어가는 이런 사실들을 로마서 우리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도 여기 뭐라고 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밤은 죄악의 깊은 관영함을 말하면서 여기에 쭉 여러 가지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밤을 피해서 낮만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은 죄악된 일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정도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만물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행자지하고 이렇게 브레이크 조작난 자동차처럼 나시판 난 배처럼 마치 무슨 등대 없는 바다에 그냥 어디가 항구인지 찾지 못하는 헤매는 배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되고 또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연구로 모든 편리한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가구 시스템이라든지 또 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헬스클럽의 많은 운동기구라든지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사실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전체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여러분 체크하면서 잘 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일일이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은 너무너무 죄악으로 이 성류알처럼 꽉 차 있고 옥수수알처럼 어느 한 틈 없이 죄악으로 다 차 있는 형형색색의 죄악이 바로 이 땅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의 양심을 어둡게 만들고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또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탈되는 이런 썩음 또 보통 썩은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이런 세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밤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런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하고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악한 자들이 꾀인다고 꾀임에 빠지거나 또 어떤 사기에 휘말려 또 빠지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정신을 안 차려도 귀중품을 분실할 수도 있고 또 사기당할 수도 있고 또 언제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일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의 깊은 밤, 그 다음에 또 밤을 말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탄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에 말씀대로 근신하라 깨어라고 했습니다. 왜?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자들은요 배가 고프면 막 찾느라고 있는 악을 다 쓰고 물면서 소리를 치잖아요. 먹을 거 찾느라고. 마귀가 지금 마귀는 시한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하려 있지 마귀가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 활동 기간 안에 그들의 때가 다 끝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로 발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무장해서 해체하면요 언제 사탄이 그를 이용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럼 24시간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은 뭐 지위, 명예, 권세 다 좋고 하지만은 숨을 안 쉬면 끝장이 나요. 다 없어져도 숨 쉬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다 가지고 숨 끊어져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든지 위험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와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이 있고 불통하게 되고 뭐 무거운 짐을 지고 좌우간 이런 신음 속에 있을 때에 가장 큰 해결의 길을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마귀가 주는 것은 낙심입니다. 좌절케 합니다. 좌절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속상하다가 또 술이나 한 잔 먹고 그냥 또 속상하다고 어디 그냥 놀이판이나 가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사탄이 그냥 막 군대 마귀로 동원할지도 몰라요. 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때마다 주여!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밤을 주관하게 하는 별의 의미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을 주관하게 하는 별 의미를. 첫째, 별은 반드시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막 수억만 개가, 어떤 때는 막 시냇물처럼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보일 때는 은하수가 함께 모여가지고 경광을 이룹니다. 이루 셀 수가 없어요. 별들이 몇 개인 것을 절대로 과학자들도 수를 세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별들이 땅에서 보면 전부 다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별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주과학자들이 다 연구한대로 별 자체는, 빛이 있는 별이 그 수억만 개가 있지만은 하나도 빛이 있는 별은 없어요. 그 왜 반짝반짝 빛이냐?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어둠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돼요.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서 옆으로 무심코 또 생각나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별은 절대로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은 빛을 항상 향하여 있고 그 자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봤다가 주님을 바라봤다가 하면은 그 빛이 찬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자나깨나 예수, 안고서나 예수, 좋아도 어려워도 환난이 있어도 풍파가 있어도 평화가 있어도 혼자 있어도 대중 속에 있어도 언제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속의 모든 일들을 함께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별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별의 가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별로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만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바라볼 때 자연계도 정복하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풍랑 자연계를 바라보고 무서워할 때는 자기도 자연인으로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별은 반드시 높은 궁창에 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은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별이 항상 공중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과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궁창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떠 있어요. 세상에 붙어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은 세상과 짜게 되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붙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과 벌시되고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쾌락, 사랑, 연락이 너무 좋아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구별된.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그 너희는 다 빛의 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별은 반드시 자기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이 중요한 것이 시커먼 것이 공중에 떠 있으면 누가 쳐다봅니까? 오히려 징그럽죠. 전부 다 별이 빛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시커먼 것들이 막 수억만 개가 공중에 떠 있으면 그게 소름이 끼칠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여기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 여기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 일어나라 빛이 임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과 나에게는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빛이 이미 임했어요. 여기서 보면 빛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문에 보면 헬스캄이라고 이미 빛이 임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은 만민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가치가 있어요. 별에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별이에요. 하나님 별들은 빛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봐도 시커먼 돌덩어리 같고 오늘 봐도 무슨 몽둥이같이 시커먼 썩은 고목나무 같고 그렇게 보이서는 안 되죠. 언제나 찬란하게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세요. 어둠에 빛을 비추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캄캄함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라고 했어요. 별들아 달아 어둠을 주관하라. 주관하라. 주관을 받지 마라. 우리는 주관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한 것 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가 무슨 대단합니까? 숨지면 다 안 가는 흙이에요. 떨어지면 두풍의 낙엽이에요. 오늘 존귀하고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그 이름을 만 백성 앞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빛을 발하는데요. 자, 우리 빛을 발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의로운 생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착한 행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직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천만 것보다 귀한 것이 정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귀한 것이 진실이십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그런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황금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되고 선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유한 때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을 구하십시오.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한 것보다 진실을 구하고 정직을 구하면요 황금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부귀를 영화를 구한다면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구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고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귀한 것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로 믿고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있었듯이 이제는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 복음의 바톤을 나도 딴 사람에게 릴 경주로서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려줄 수,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바톤을 수천 수만 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께도 들리고 저 사람께 들려주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내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궁창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어둠을 죄악을 사탄이 이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고 천국 가는 신자의 모델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바이러스 거리두기 우리 인생 모든 생활의 어려움들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아무리 세상에 아버지여 이 악한 운세가 도전해 와도 오늘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여 부여해 주셔서 모든 악한 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몽구스같이 주여 코브라의 독을 뱀을 이기는 그러한 알파 뉴로톡소 같은 하나님이 이기는 면역성이 있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으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